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7월 10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입니다. 족보는 야벳으로부터 시작하여 함, 셈의 순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독자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족보가 나오면 뛰어넘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마태복음도 보면 낳고 하다 보니까 아유 왜 이렇게 지겨워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다윗은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비롯해서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자체가 물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많이들 표현하시지만 왕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족보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 유럽인들, 특히 백인 계통의 사람들은 야벳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인구 이동과 족속들의 흥망성쇠로 인해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은 종말에 벌어질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이 여럿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그렇고요, 15절에서 16절도 기록을 보시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멜, 마곡, 두발, 메색 등의 이름이 등장을 여기서 하는데요. 고멜의 아들 아스그나스 족속은 이스라엘 북쪽에 거주하다가 이후에 바벨론을 심판할 때 도구로 쓰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5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완의 아들 깃딤은 헬라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키프러스 섬 등에 거주했고, 도다님 사람들은 에게를 중심으로 살던 헬라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로니아는 얼마 되지 않아 페르시아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죠. 페르시아는 친식민지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포로가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은 70여 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갈 무렵에 헬라가 침공합니다. 헬라는 야벳의 후손들로 볼 수 있죠. 헬라의 침공 이후 이스라엘은 지배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으로 유대인들을 억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강하게 저항했지만 이 과정에서 강한 민족주의 성격을 띤 유대주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유대주의는 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노아의 아들 중 야벳의 자손은 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전쟁에 또다시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계시록 20장 8절을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노아의 자손들은 단지 이름으로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상에 흩어져 살아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특정한 지역에 살도록 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을
돌아보면 각자가 정한 장소에 스스로 계획한 대로 성취가면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 내가 선택한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인 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그 계획을 승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지금 경보가 새벽에 계속 울리는 알람 때문에 제가 새벽 2시쯤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하루 계속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호우에 주의하시고 또한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잘 지키시고 재산도 잘 지키시고 전 여기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중보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